요나 본문은 많이 짧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읽어도 채 5분이 걸릴까 싶을 만큼 짧아요. 그리고 요나에 대한 평가도 참 분분합니다. 저 어릴 때는 옛날 저희 교회 목사님들께서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불순종하는 요나 해가지고 결론은 항상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못 들으면 큰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유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마지막 4장에서 박넝쿨에 시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 사리사욕에 쉽게 영향받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는지 불순종하는 존재인가. 달리 말해서 저 어렸을 때 요나서를 설교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인상,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일반적인 평면적인 입체 어떤 존재로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편협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와 같은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인의 우리의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 쉽게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이고도 평면적인 분위기와 캐릭터로서 우리에게 사실은 저에게는 비춰졌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요나서의 전후 배경들을 쭉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만만한 선지자는 아니더라고요. 열왕기하에 보았더니 여로보암 2세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적중했던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인물이 꽤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선지자였음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 청년 때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40대 초반 중반, 이제 저 연배보다 조금 더 위였던 목사님께서 요나서 강해를 쭉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이미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뜻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도 꽤 좋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리고 아수르는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국가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철천지 원수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요나 이전 시대 때 존재했었습니다. 게다가 요나가 굳이 가서 이미 망할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시키실 거라고 하는 게 너무 뻔하니까 내가 안 내야겠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달리 말해서 매우 애국적이고요. 또 매우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민족주의자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저버릴 수밖에 없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로 비춰지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사정들, 예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그런 전후 상황들 이제 쭉 통과하면서 신대원을 졸업할 즈음에 다시 요나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이 2장 기도를 그때 이제 나름대로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 요나는 앞에 1, 2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요나에 대한 이미지도 분명 성경 안에 존재하는데 제가 만난 요나의 이미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 깊이 사랑해요. 그리고 자신이 니느웨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될 것도 예감해요. 그런데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내시고 쫓아오실 거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느니아까지 가서 그 긴 길을 3일 길을 걸어야 될 큰 성에서 자신이 그 민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잔인한 그 당시에 가장 잔혹했던 왕조가 아수르였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자신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해서 가장 인간적인 요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는데 너무 그게 싫은 거지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사실 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히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머물러 있기가 싫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반면에 요나서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매우 집요하게 사냥개처럼 요나를 쫓아다니십니다. 다시스로 가세요. 뱃속에 가세요. 풍랑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 제가 만난 요나서에서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본모습, 실존과 같은 모습을 저는 발견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추적하시면서 계속해서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이게 아니야. 주님이 끊임없이 그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는 여러분 보시면은 마치 물고기 뱃속 같은 문학적인 장치가 사실은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시적입니다. 여러분 17절하고 그리고 2장 10절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7절, 1장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출입문 같은 거고요. 이쪽에 이제 나가는 문입니다. 10절이에요.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이제 문학적으로나 국어적으로는 뭐라고 국문적으로는 대꾸라고 표현하지요. 비슷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하나는 앞에서 배치되어 있고 끝에 배치가 돼서 가운데 있는 문장을 감쌉니다. 마치 이거지요. 물고기 입이 쫙 열려서 요나를 꿀꺽 삼켜가지고요.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만남과 역사가 작동이 쭉 일어나다가 마지막 10절에서 물고기가 다시 입을 쫙 열어서 요나를 딱 토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하고 10절을 보시면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이미 준비하셨어요. 요 예비하다라고 하는 물고기를 예비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을 달리 10절로 가면 큰 물고 그 물고기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 지명했다는 말이나 또 10절에서의 말씀하셨다는 말이나 문맥적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나를 이제 17절에서 꿀꺽 삼켜가지고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지요.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이 1절로부터 9절 사이에서 그 어떤 영적인 작동들이 끝나고 나서는 10절에서 어디에 토해지냐면 육지에 토해집니다. 즉 여러분 17절하고 10절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은밀하고도 깊은 영적인 만남을 이루도록 하는 문학적 장치로서 지금 17절하고 10절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7절하고 10절을 또 유심히 보시면 두 가지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현실, 객관적인 요나의 경험과 동시에 신앙적인 고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팩트는 무엇이냐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팩트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감싸지고 있냐면 신앙적인 고백으로 감싸집니다.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신 신앙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나의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결과, 팩트는 내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신앙적인 간증 같은 거죠.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요나는 육지에 토해지는 객관적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과 객관적 경험이 결합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물론 니느웨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마도 요나라고 하는 본인이 작성했을 경우가 분명해 보이는 성경인데, 그러면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저 나름대로 고백하고 결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군요라고 하는 결론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알아요. 그런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 그랬던 그리스도인, 그랬던 신자, 그랬던 선지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담금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절에서 토해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안에는 기도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자, 1절 후반절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2절에서도요. 그가 주님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불러 아랬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르짖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객관적으로는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해석됩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이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음부, 죽음의 뱃속, 지옥의 뱃속이라고 문학적이지만 동시에 신앙적이고 또 매우 실존적인 고백. 내가 이 뱃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곳은 고난을 넘어서 나의 죽음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만드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객관적인 경험이 신앙적인 고백과 완전 짬뽕이 됩니다. 완전 버무러져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깊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세요.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어떤 경험을 시작하는 거냐면, 아마도 일단은 그 앞에서의 이방인들의 선원들에 의해서 물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냐면 3절 중반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도를 말하는 것일 거고, 또 한 가지의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나에게 직면케 하셔서 요나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 큰 파도, 그리고 주의 파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에 던져진 요나가 아마도 바닷물을 엄청 먹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물고기가 꿀꺽 삼켜지는 경험 속에서 그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냐면, 그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면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아멘. 지금 그가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되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구나. 내가 받은 고난, 내가 자초한 고난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죽음의 뱃속, 죽음과 방불하구나. 나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지금 나는 물고기 뱃속을 따라서, 그리고 물고기가 깊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아마도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머물러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의 몸만 감싼 게 아니라, 내 육체만 덮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5절에 나의 영혼까지 감싸버렸구나. 그리고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감쌌다는 말도 죽음에 대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삶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영적인 고백은 함께 버무러져 있지 않습니까? 소위 짬뽕돼 있지 않나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분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고난이고 이건 나의 신앙적 고백이고, 아니요, 그게 같이 버물려져 있고 뒹굴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참 질척거려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우는 이 일희일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질척거리고 끈적끈적하는 것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진절머리 나도록 지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은 아마 공감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행복해요. 저희 두 아이를 보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내 배를 살짝 만지면서 보면 되게 행복해요. 근데 두 놈을 목욕시켜 놓고서 이 난장판이 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거실을 바라보면 아내가 지우겠지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교회에서 그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몸이, 마음이, 생각이 고단해질 때쯤. 이건 아주 사소한 일상이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 가운데 굳이 아내에게 심지어 얘기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어떤 질척거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의 문제들,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 마치 이 물고기 뱃속처럼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들이 토해져서 그것이 나에게 직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외면하고 싶으나 외면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오물거리 같은, 나 자신이 오물로 느껴지는 것 같은 질척거림이 지금 요나가 물속 뱃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죽음이거든요. 그걸 지금 요나가 직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고백이 중간중간에 싹트고 움툽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실 1장 3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주체가 요나였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뜻을 뭔지 알아요. 근데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사실은 다시스로 아주 정말 의기양양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서는요, 그 삶의 과정 자체가 뭐냐면 주의 눈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내가 쫓겨남을 당한 거구나. 내 영혼이, 내 실존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송두리째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씁쓸함이 지금 4절 안에서 밀려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자초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렸던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 이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한 번 더 주의 은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이 6절에서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과거적 표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이 사실은 제 마음에 더 머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걸 제식어로 표현하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는 말은 이 자리에 왔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 답답함, 인생의 고단함, 그런 상태. 집에 가서 어떨 때는 웃을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순식간에 나의 지옥으로 변화되어지는 내 삶의 처참함들을 바라보며 참 인생 고단하다고 느끼는 한숨? 저는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죽어라 기도 안 될 때 있고, 말씀이 죽어라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영혼이 피곤하실 때, 그때 뭘 하려고 안 하는 게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좋고,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주여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님 이러셔도 좋고. 전 사실 주님 이랬더니 되게 거리감 느껴졌는데 저도 형남교회 이제 적응해 가나 봐요. 주님 그러면 되게 좋아요. 예전에 저는 그냥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숭늉 같은 것처럼 구수함이 쫙 올라오면서 제 마음이 그냥 좋아져요.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피곤함을 외면하지만 않으셨으면 합니다. 말씀이 정말 더럽게 안 들어오는구나,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구나, 저는 기도가 정말 죽어라 안 되는구나, 그걸 직면하셨으면 해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주기도문하고 개인기도 시켜드리고 나서 5분도 돼서 채 안 돼서 일어나시는 분들, 예, 물론 급하시고 바쁘셔서 그러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5분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가능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연수를 제가 살았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졸 때 졸더라도 여기서 최소 내가 20분 이상은 버텨보겠다, 30분은 버텨보겠다, 그럼 오기로 요 기도가 돼야 이게 기도가 깊어지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5분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지점들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랑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영혼의 피곤한 가운데에서 주님께 여러분 좀 직면하시는 은혜가 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결론을 좀 급하게 맺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나가 그랬다고 해서 되게 고상한 인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8절하고 9절을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누굴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요거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만 저쪽 니느웨에 있는 저놈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요나의 인간적인 수준이 사실은 그 정도예요. 물고기 뱃속에 지가 자초해서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똘똘 뭉친 인간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밑에 인간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요나에겐 전혀 스스럼이나 불편함이 없었던 의식 구조를 갖고 있었던, 그래서 사장에서 박넝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비틀어져 있는 신앙의식을 고쳐주고 싶었던 아주 전형적이고도 정말 진절머리 차는 우리 안의 자아의 모습이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9절 안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서원이 무엇인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9절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만약에 요나가 갔으면 이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9절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서원이 북이스라엘의 아미떼의 아들로 이름나지 않은 조그마한 소선지자로서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했잖아요. 1절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에게 할 말, 할 행동, 그의 살아갈 삶의 방향성, 달리 말해서 소명,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서원입니다. 그 서원 가운데 요나가 집중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을 관통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고백이고 서원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너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분입니다.
요나의 뱃속의 3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 가운데 지옥 가운데로 직접 내려가셔서 죽음의 육신과 죽음으로 영혼을 죽음과 직면한 상태로 3일간을 머무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척거리는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물게 하시다가 되살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서원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의 일희일비할 만한 그 어떤 우리 안에서의 해석되어지는 고난의 수준에서의 요나 뱃속에서의 기도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서원이 진실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요나 시대 때의 니느웨의 구원도 주님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휩쓸려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요나의 고난은 처음에 자초한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예비된 고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가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해석은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고난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요나가 만약에 8절 9절처럼 하나님, 니느웨 인간들은 저런 인간들이고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라고 하는 이상하고도 비뚤어져 있던 선민의식과 배타의식과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서 그저 내가 이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되어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약에 앞으로도 살아내신다면 우리 안의 고난의 스토리는 딱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했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네요라고 하는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하지만 요나 뱃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깊이 통달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이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스토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을 요나서를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뱃속 같은 질척거림의 인생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굳이 외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의 현장 안에 그런 질척거릴 인생살이를 두신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잠식당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모함,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도 이 죽음의 질척거림을 통과하셨음을 깊이 깨달아 한 번 더 주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가심이 소망하기 때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제단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이 요나의 뱃속과 같은, 스올의 뱃속과 같은 나의 고난 중에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뱃속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나의 호흡이 허락되어질 때 사라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